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과 달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또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마가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어린아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마가의 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자 청년이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또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에 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서기관이라기보다는 이름 모를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정말 마음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나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서기관은 예수님께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서기관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답하시는 것을 잘 듣고 감탄하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주로 하던 일들은 율법을 올바르게 주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들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무거운가를 묻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에 따라 무엇이 큰 계명인지를 예수께 물었던 겁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로 인해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더 큰가를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따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우열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뒤따라와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의 우열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예배나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외적인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모든 신앙적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나의 삶의 유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열심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방신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발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 다시 말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이웃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억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타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스스로 사랑할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니 자꾸만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켰는지,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사랑하자고 하면 사랑 그거 말고 좀 더 멋진 것, 좀 더 세련된 것, 좀 더 획기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사랑이 다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무언가로 잠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나를 포함한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물들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심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그 어떤 응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어 또한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빨리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할 여러분의 교회와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 만방으로부터 여러분의 교회로 함께 나올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흥의 꿈들을 꿔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나타나는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